입니다. 30세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2년 동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내전을 해야 했었죠. 그리고 내전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5년 반 동안 여부서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예루살렘이죠. 거기를 도읍으로 정하여서 마침내 통일 왕국의 주권자가 됩니다. 그때가 37살이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다윗도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만큼 됐다는 겁니다. 인생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인생을 성공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아주 힘차게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필요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1000번을 10,000번을 강조해도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다윗이 맨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건이죠. 성경은 그때 다윗이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17세 이전쯤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때문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그때만 하더라도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이 못 되었습니다. 이게 아직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나머지 형들은 다 20살이 넘어서 군대에 징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군대 형편이 어떤지 살펴보라고 심부름을 갔던 때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였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됐었던 때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7살밖에 안 되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하게 네가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도 이제 왕이 된 다윗에게 백성들이 입으로 밝히고 있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던 17세 이후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37세가 될 때까지 적어도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자, 그 20년 세월 동안 다윗의 인생이 어땠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평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20년 세월 동안 다윗의 인생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인생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말하면 사망과 생명이 하루길 사이였고 한국의 길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2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또 듣지 못했더라면, 아니면 하나님에게 감동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런대로 큰 인물은 못 됐어도 걱정 없이 양을 치면서 한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인생이 꼬였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사실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꼬였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는 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단 한순간도 그렇게 꼬여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 꼬여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야만 할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바로 들었던 말씀에 대하여 단순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인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들은 말씀을 단순하게 안 믿어요. 이것 때문에 꼬인 인생 가운데서 못 태어나고 그냥 허지부지하게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또 세상에 한번 성공했다 하고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저는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한 번은 난 성공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인생이 계속 꼬였는데 그런데 인생이 성공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바로 들은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꼬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다윗의 생애 중에요, 가장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이 20년 생애 중에 성공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공할 때까지 20년 동안에 그 살아온 내력을 보면 제일 분명하게 드러난 특징이 잘 참더래요. 오래 참더라는 겁니다. 잘 기다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만 가지 고난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는데도 다윗은 견뎌냈습니다. 참아냈어요. 이를테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부대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사울 왕은요, 통치하는 내내 통치 일념이 다윗 죽이는 거였어요.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사울 왕이 마침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단칼에 죽여버리면 오늘 왕이 될 수 있어요. 기다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죽이는 걸 포기했어요. 참았어요. 부하들이 죽이자고 해도 참았습니다. 30세에 헤브론에서 11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7년을 지나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낸 것이 다윗이 한 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다,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우리가 그거 좋아합니다. 골리앗을 이겼다,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참고 또 참아서 드디어 만백성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환호하는 가운데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은 훗날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셨고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올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길이 견고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런 승리와 성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도망다니던 순간에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또 자신의 입지를 세울 만한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참았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만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단순한 사람만. 여러분, 다윗은요, 상황 따라서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 하나를 언제나 붙들고 살았습니다. 단순하게. 오늘 어렵습니까? 힘들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왕된다 했어. 오늘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된다 했어. 그럼 나 왕되기 전에 안 죽어. 이것이 바로 다윗의 단순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그래서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가 무진장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더욱 단순하게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인생의 성공 실패, 자신이 왕이 되고 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던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환난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참고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새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못 견뎌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못 견디고, 조금만 힘들어도 못 견디고, 조금만 다리가 아파도 못 견디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봐요. 죽더라도 견디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참고 기다렸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9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더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실까요? 못 참고 막 성질을 내고 못 참고 막 두달기고 막 이런 사람 하나님은 송신해서 떠나버려. 그런데 참고 꾸역꾸역 기다리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좋아서 옆에 와 붙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그 사람은 하는 일은 다 점점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순간 바로 왕이 돼가지고 막 착착착착 다 해결하면 멋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멋있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원하셔. 할렐루야. 멋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멋있는 일을 하려고 막 껍죽거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떠나버려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허접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데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먼저 한 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한 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아 네가 왕 될 거다 이랬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엉망방법으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다윗이 괴롭다고 목매달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윗에게서 안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한 축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한 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축이 있어요.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견디고 기다렸던 다윗의 그 단순한 믿음이 한 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이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더 거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땅에서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우리가 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내 백성으로 사느냐 성공해라. 네가 세상에서 내 백성으로 사느냐 승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거 우리도 원하죠. 우리들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세요. 우리의 믿음을요,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갖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적인 고백 두 가지가 있어야 말씀이 단순하게 믿어져요.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을 줄 알아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 그분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죄인은 형무소 가는 것과 죄인은 사형당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죄인이 아무리 머리 굴려도 안 됩니다. 다른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면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되면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는 이 고백이 제대로 되면요, 내 옆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뭐 펄떡 뛰고 난리구슬 쳐야 됩니까? 안 해도 돼 굳이 그걸. 근데 예수님만 가만히 바라보면 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 바라보기를 종이 상전의 눈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하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선 사람들이 오늘 개신교 안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부터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아버지의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싫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삐까뻔쩍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진심으로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당연히 단순하게 됩니다. 듣는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게 믿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단순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사람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 얼마나, 심사가 복잡하면 얼마나 잠을 못 잡니까? 그런데 마음이 단순해져요. 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오늘 하루라도 편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 사람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버리면요, 사람의 생각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은 쓸데없다. 주님 생각이 뭡니까? 주님 뜻이 뭡니까? 이걸 물어요. 그리고 주님 생각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살게 되죠. 또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관계도 단순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버리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높여줍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단순하게 높여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나를 좋은 사람으로 대하겠죠. 내 삶의 자리가 편안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우리 일과도, 하루의 일과도 단순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하는 모든 일들을 주의 일로 여기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나 하고 직분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있어요. 우리의 사업도 단순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불이하게 돈을 벌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부르신 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그 사람 세상에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재산 관리도 단순해집니다. 내가 가진 이 돈이 막 내 것이라고 막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구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재산 관리가 단순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야 빛이다라고 칭찬받는 거 당연하죠. 심지어 자기 외모 관리도 단순했어요. 난요 요즘 우리 집 사람한테 구종을 많이 들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가 거칠다고 화장품을 사주는데 세 가지를 발라야 돼. 옛날에는 안 발랐어요. 안 발라도 얼굴에 광택이 나더라고. 근데 오랫동안 이제 그 크림을 발랐어요. 근데 지금은 세 가지를 바르는데 바르는 순서도 다 제각각이더만. 어떤 때는 스킨부터 발라야 되고 어떤 때는 뭐 크림을 먼저 발라야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버리면 이 외모 관리도 뭐 단순하지 않겠어요? 굳이 내 얼굴에 광신할 거 없어요. 예수 십자가 자랑하면 그만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얼굴에 그냥 빛이 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력도 단순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명함에다가 이력을 막 오만가지 쫙 누가 다 읽지도 않아. 근데 막 이력서를 그 명함에다 자기 이력을 씁니다. 근데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은 굳이 명함에 이력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이름 하나만 쓰고 다니겠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백을 잊지 말고 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죄인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잊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단순해집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단순해집니다. 그 사람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에게 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건 당연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람이 단순해지면요 그 사람의 삶이 멋있어집니다. 인간관계가 쉬워지고 잘 되고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성공합니다. 단순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예술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뭐라고 합니까? 화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최고의 미는 단순 여백의 미다 그래요. 설교, 명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간단명료한 설교지요. 명강의도 간단명료합니다. 거기다가 음식점도요. 소문난 음식점은요. 메뉴가 단순합니다. 한 가지 메뉴 가지고 몇 대를 걸쳐서 한 장소에서 장사를 합니다. 인생의 대가들을 보면 대체로 그들의 말은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단순한 것이 삶의 능력이고 매력이고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요. 무엇 하나 쉽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백민호 목사님이 있을 때까지는 제가 참 수월했어요. 인터넷으로 뭐 산다든지 뭐 가입을 한다든지 아주 복잡하더만요. 비밀번호 2개만 넘어가면 막 잊어먹어 헷갈려가지고 또 비밀번호 틀렸습니다 하고 안 되고. 근데 백 목사님은 그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 주민등록번호만 딱 알려주면 모든 것이 오케이라. 뭐 하나 필요한데 좀 사주세요 하면 그냥 나중에 돈만 주면 그만이라. 너무 쉬웠는데 그분이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아쉬워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부목사님한테 그걸 또 부탁을 하고 내 주민등록번호를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시집간 우리 딸과 저기 울산에서 사는 우리 둘째 딸에게 이제 여기다가 저기다가 한 번씩 이제 부탁을 하면 바쁘다고 안 해주고 말이죠. 나는 오늘 필요한데 뭐 3일 후에 해줄게 하고 뭐 그래가 전화상으로 싸웁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 하나 봐라 이러면 다시 이렇게 복잡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복잡한 일들을 넘어서면 뭐든지 얼마나 쉽습니까? 인터넷으로 미국 물건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만큼 시스템이 살기가 복잡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 신앙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많아. 말씀도 복잡하게 푸는 사람이 많아.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대하는 반응이 단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단순해지고 우리 교회 사역이 단순해지고 그때 단순한 거기에 단순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기에 하나님이 깊이 참여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여하는 곳은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고 날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삶이요, 세상에서 반드시 한번 예수 믿고 성공하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